2부 하겠습니다. 2부는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좀 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뒷부분이 뭐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건데 이제 원어적으로 하면 좀 더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삼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넘겨주시니까 주신. 목숨을 주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 조금 더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것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건데,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우리 측면으로 보면 사랑이란 건 뭐예요?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정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내가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주님의 모든 것을 넘겨받았으므로 내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게 그렇죠. 되었다.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걸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우리가 감탄할 때는 예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 말에 많이 물었던 것 같은데 그 버리심의 원뜻은 넘겨받았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하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죠. 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걸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이제. 너는 그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니까 그걸 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게 뭐예요? 날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나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영생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적 나로 사는 것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비록 내가 육체로 살지라도, 내가 이제 육체로 비록 살지라도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아.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존재로 사는 거야. 멋있죠. 정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와.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말. 누가복음에는 사단이 그 번역에서도 예수님의 게 말씀하실 때, 시험할 때 나는 넘겨받았다고 사단이 표현을 해줬었는데, 번역상은 오늘 2장 20절도 이렇게 버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받았다, 그리스도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해줬으면 훨씬 이해가 좋았겠죠. 그렇죠. 넘겨받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아. 번역을 똑같이 좀 해줬었으면. 네, 그렇게. 네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가 마태복음 5장 할 때 마지막 한 푼까지, 한글 성경에 뭐예요? 한 푼까지 다 갚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번역이 나오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원어적으로 뭐죠? 마지막 한 푼까지 넘겨받는 자. 그러니까 훨씬 낫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푼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 완성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뭐냐면 이제 한 푼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인, 그 완성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너가 완전히 넘겨받아서 그 존재가 되면, 그 감옥에서 율법의 감옥에 나올 수 있어. 그 말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이나 같은 말. 그러니까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그러니까 이 원어를 그래서 참 맞아요. 귀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갚는 거하고 넘겨받는 거 완전 다른 거지. 사단은 넘겨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넘겨받았다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네, 그렇죠. 오늘 뜻이 그렇다니까.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완성된 나라고 하고, 뭐 아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적 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단어를 영생이로도 할 수 있고 생명나무일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죠. 자, 알려주고 싶은 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알죠? 존재와 존재로서. 존재로서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표현들이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에 대한. 그러니까 존재로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뭐 체험, 경험 막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 뭘 한다고요? 나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원서. 맞아요. 나의 신원을 말해주는 게 그렇죠. 말씀입니다. 신혼 보증서? 신원 보증서죠. 보증서도 되고. 출생증명서고. 출생증명서. 사용 뭐. 그래도 포도나무 가지, 반석집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이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모두하고 다 나에 대한 이렇게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 누구에게 내 얘기잖아요. 이제 존재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럼요. 맹세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맹세의 말, 내가 이제 맹세한다. 나는 이제 너를 이렇게만 볼 거야. 맹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셨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존재를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된 아들이야. 이거. 하늘 우편 앉아 계신 그렇죠. 그리스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나. 예수님을 그 부활 생명으로 살리실 때 나도 살린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도 살렸죠. 아멘. 나도 살렸다는 얘기는 지금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저울에 나를 다신 거야. 아멘. 저울이 그리스도란 저울이 있으면 똑같은 그 옆에 저울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값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존재로 존재를 하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그 세상에서 내가 처음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존재로만 존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도 죽음이 없는 분이라고 하죠. 나도 그런 사망을 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승리자. 그게 내 이름이라니까요.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내 이름이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나란 존재가 이제 진짜 나는 새로운 나는 시간에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어제 오늘 내일이 없는 그런 시간을 넘어선 그런 이제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카이노스적 존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나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나를 알아가는 거지. 내가 뭐 어떤 걸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좀 짓고 안 짓고.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생에 죄는 다 아니, 도망하셨잖아요. 차 타고 다니다가 누가 끼어들면 욕해요. 개, 소, 말 나오는 거고. 또 돈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 거고. 또 아프면 좀 두려워하는 거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인간이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뭐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인 내가 막 갑자기 막 성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개선되죠.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 어떤 그 존재로 존재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재로 존재를 한다. 존재로 존재를. 그리고 중요한 건 나죠. 나.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 마리아도 하나만 알고 싶었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하나만 알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시간이. 첫째는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왜냐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시작하는 대한 거예요. 복음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여기서 레마에서 로고스 시작해서 레마로 가고 이제 영접하다 두 개예요. 데코마이, 람바노. 데코마이는 겉으로 취하는 거고 람바노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뭐예요? 내 안으로, 내 것으로, 내 존재로 갖는 것을 람바노 영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바노가 돼야지 데코마이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렇죠. 아까 우리 페이스님 얘기 잘 해주셨던 것처럼 완성으로 태어나요. 완성으로 태어난 존재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에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자 아니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뭐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막 달려나가잖아요. 뭐 있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네. 그들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블레퍼, 아나블레퍼 위의 것으로 날 보여주세요. 벌써 예수님이 왜 오셨고 나는 저분에게 뭘 원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 눈 이거 다른 사람이 뭘 보고 있겠어?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겠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전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나블레퍼 위의 것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이제 하고 싶었던 걸 좀 할게요. 오늘 이제 2부 순서는 남은 시간은 이제 한 2, 30분 정도의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기 아까 그 칼로스 그거 좀 기억하시죠? 네. 칼로스가 아가도스하고 뭐죠? 카코스. 그렇게 그래서 예수는 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 우리가 행복이란 게 아까 하늘의 행복이 있지만 바라크에서 복도 저주도 되는 것처럼 예수도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는 저주가 되는 다크한 소식이고 다크죠. 다크가 되어버리는 거죠.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번 주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 이런 게 있죠. 보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옛날에는 이런 걸 읽으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 어렵다는데 여기서 해보면요 보화가 뭐죠? 지혜와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이죠.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란 모든 보화라 그랬으니까 보화를 우리는 보화를 지혜와 지식이라고 잘 안 하지만 뭐예요? 지혜와 지식. 근데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빼고 지혜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거 있죠? 이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세상 살면서 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 이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면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자문에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게 근거. 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만큼 그래서 하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알면 안 되지. 이것도 진짜 무섭지. 신중해야지. 네, 신중해야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볼 건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볼게요.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15장 19절에) 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나갈게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딱 생각이 들잖아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뭐 간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바꿔요. 그건 쓰지 않을게요. 오늘은 간음 몇 개만 할게요. 간음 그 다음에 음란, 음욕 이렇게만. 은행. 음욕도 돼. 아니 여러 가지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 간음이라는 거면 에피투미아인데 에피투미아는요 마음의 상태예요. 쉽게 하면 에피투미아 이렇게. 근데 이건 뭐냐면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뭐 원어로는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음역이 뭐냐면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이렇게. 벌써 그래도 처음에 뭐가 돼요? 악한 생각이 먼저 오죠. 이게 이제 모든 걸 시작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말들. 그렇죠. 이런 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성화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말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간음.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에피뚜미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음란이라 그러는데 음란이란 것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겠죠. 입으로 나오겠죠. 그게 뭐야 음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도록 만들죠. 실천하게 하는 게 음욕이에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죠. 이 상태예요. 행위를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트라니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 그럼 뭐예요? 마음을 먹어. 말해. 행해. 그래서 뭐냐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죠. 마음이 되고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로 이제 사람 행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 증거, 비방, 도둑질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 비방 다 같은 얘기예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이러면 그것 자체가 이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이따가 조금 더 하기로 이제 이거 외워두세요. 이건 우리는 좀 자 그래 제일 중요한 생각이다. 생각 악한 생각 그게 모든 걸 출발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저번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같은 얘기들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딱 들으면 15장 22절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얘기해줘서 죄가 핑계할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 죄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핑계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모, 외식, 겉모양이에요. 외식, 외모, 겉모양.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가 지금까지 외모로, 외식으로, 겉모양으로 너를 꾸몄지? 그걸 가지고 이제 죄가 없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죄야. 어떤 이야기? 유대인들이 자기의 외모를 꾸미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죄를 안 해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넌 절대로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 나 죄 없어라고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겉에 것을 가지고 외모를 꾸미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거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도 이따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봐야 될 때가 마태복음 5장으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까지 보면 돼요. 이거를 가려고 지금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화평하는 자부터 해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화평케 하는 자.
두 명이 싸우고 있으면 내가 희생이 내가 그것을 중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 밖에 일어나는 거죠. 네, 밖에서 그쵸? 찾게 되죠. 네, 그렇겠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화평 한 자예요. 화평이 된 자예요. 에이렌의 포이에오라는 뜻인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너가 화평한 자고 화평이 된 자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뜻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뜻이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렌이 하나가 되는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 진리와 하나 되는 기쁨, 진짜 나와 하나 되는 기쁨. 우리 지금 나눴던 거 있죠? 그 화평, 그 하늘의 기쁨이 있는 자. 이거 다르죠. 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늘의 행복은 내가 그 존재가 되란 얘기지 누구를 화평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화평을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화평이 된 자가 화평케 화평하는 하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된 식으로 화평케 하는 것으로 화평이 된 자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 예,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도 그걸 그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해가지고 1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에 내가 50가정에 잔디를 깎아줘야지 그랬대요. 그게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섬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긴 돼요. 그렇지만 화평케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화평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화평한 자는 뭐냐면 화평을 아는 자예요.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화평을 알아야 돼요.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데는 샬롬이 된 자가 샬롬, 샬롬하고 에이레는 인사할 수 있는 것처럼. 완성된 자. 그렇죠. 샬롬이 완성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이레는 하나 된 자예요. 그래. 그래서 뭐냐면 화평이 된 자를 조금 더 설명하면 화평, 평안,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 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야. 말 이게 뭐죠? 이거 이렇게 멍해. 여기에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미 다 알아요. 아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몰라. 이쪽은 빛이고 이쪽은 어둠이야.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내게 가르치시는 거야. 예수 이 빛을 넘겨주는 거야. 우린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빛이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 이미 화평이신 분이 화평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화평을 주니. 그래도 이쪽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화평을 아는 자예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똑같아요. 네. 이렇게 화평이 된 자, 그게 화평이 되죠. 근데 이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그러니까 화평을 아는 자예요. 화평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야. 이걸 아는 자가. 이거. 가진 자만이 내놓을 수밖에. 그럼요. 내 안에 그걸 아는 자가 그렇죠. 빛이 돼야 빛이 밝겠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오잖아요. 소금이 뭐 언약이에요. 언약을 가진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피. 그걸 가진 자가 소금이고 소금 언약을 가진 자가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된 자가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이 발하는 자가 돼서 빛이 되는 게 빛이 돼야 발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평케 하는 자 이런 한 그 해석도요. 굉장히 그 우리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겠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래. 거야. 화평이 이거 되면 죽겠는데 화평을 알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화평을 몰라. 그리고 화평한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고 자극에 빠지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멍에를 매게 만들어 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옛날부터 알거든. 가난과 질병은 저주다. 그러니까 다 육적인 거죠. 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반 전도사 있잖아요. 이 전도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요, 마트를 갈 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내가 혼자 먹는 게 그리스도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트에 갈 때 그리스도가 마트에 가신 거고 밥 먹을 때 그리스도가 그 예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참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난과 질병은 저주다. 그럼 지금 가난한 사람 그럼 바울은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날 때부터라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누구로 망해. 그러니까 상속은요 거의 유산에 가깝고 개천에서 용나는다는 말은 없어요. 요즘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럼 저주죠. 왜냐하면 바울은 완전히 가난병에 그리고 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악한 말이 될 수 오해를 있다. 별로 일으키는 말이죠. 네. 착각하게 만들고. 아까 그래도 우리 그 조영재님 얘기했잖아요. 조영재님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놨더니 전 재산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한 달을 울었다 그러잖아요. 한 달을 울은 건 휴가도 가본 적이 없고. 대부분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했는데 알고 봐도 그 자기 그 많은 돈은 얼마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음욕 얘기를 했지만 전 재산을 팔라, 섬기러 왔다, 화평케 하라 이런 말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 먹으면 그게 음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침서가 되게 만드는 게 음행이고 음욕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책이 그런 책이 아닌데 그런 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저도 이제 그 영어를 옛날에 좀 문법을 가르쳐 그랬지만 제가 영어를 어제 공부한 지 20년 됐잖아요. 근데 실제 외국인 보면 도망다녀요. 해화가 안 돼서 몇 마디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막 문법은 잘하고 단어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W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몇 마디 하면 그냥 없어.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랑 똑같아. 그 다음부터 얘기를 보세요. 깡통 전세. 마치 그런 깡통 전세자처럼 제가 예를 들어 막 문법을 가르치고 독해를 해도 외국에 오면 도망가듯이 회화하자 그러면은 나는 저는 또 반대예요. 할 줄도 모르면서 오면 무대뽀로 물어봐요. 하나 아는 거 같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러니까 그런 불나방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볼게요. 마태복음은 이제 17절부터 쭉 볼게요. 한번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런 뜻이다라고 좀 느껴보시고 이거 반복해서 해야 돼요. 아시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느낌이 생길 거예요. 17절부터 간단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온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율법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적인 생각하지 말라. 난 폐하러 왔다. 그러나 폐한 목적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천지와 전이 없어지기 율법의 1.1핵이라도 이제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하라고 람바르노로. 네.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그러니까 하나인 그 계명이에요. 하나인 그 계명. 하나인 계명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완성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완성된 말씀은 그 하나를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 계명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가 뭐라 그랬죠? 되게 만들고 되게 한마디로 요거예요. 이것을 되게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천국에서 크다, 큰 자, 큰 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차원이 다른 자예요. 큰 자가 그냥 작다, 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깨달은 자예요. 하나를 깨달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가 아니라 그랬죠. 뭐죠? 차원이 다른 페르시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 있죠.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22절부터 볼게요. 형제에게 노하는 형제가 누구였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뭐라? 노하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노하는 자가 누굴까요? 노하는 자.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에게도 나와요. 첫째 아들이 뭐 하죠? 노하죠. 둘째 아들이 오니까 노하죠. 그 노함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고, 심판은 뭐 판결에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넘겨지고, 또, 라가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라가라가, 이제 뭐, 이렇게. 골빈놈. 멍청한 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게 진리의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진리의 말이 있는 사람은 보이겠죠. 근데 진리의 말이 없으면 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니까. 성빈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말씀 우리가 골빈 사람 맞아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골빈 놈들이라고. 맨날 뜬구름 잡는다. 네, 뭐 그러네. 막 어마어마하고 뭐 엄청난 존재다 그러니까 쟤들은 뭐 자기들끼리 뭐 뜬구름 잡고 뭐 왜 저래 이제. 실천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뭐 실천이 그리스도. 중요하고 행함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건데 쟤들은 왜 막 뭐 너무 지식적이야, 보이지 않은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골빈 놈들이에요. 네, 골빈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티끌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아직 율법이랑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들보를 빼면 우리가 티끌로 안 보이죠. 진리로 보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들보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 골빈 놈 아니고 확실히 꽉 찼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없어서 안 보. 그러니까 나에게 없으면요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속으면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라 텅 빈 놈, 봉이 잡혀 미련한 놈 뭐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벙어리 같은 놈. 말은 예수님 뭐예요? 랄레오였죠.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하게 랄레오가 뭐였죠? 수다스럽게 말하다. 반복해서 말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수다스럽게.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해서 말해줬는데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놈. 벙어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제 안 들려. 아까 우리 편집자님 얘기했지만 귀를 막고 들어. 안 들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줘. 근데 뭐예요? 안 들리면 뭐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벙어리. 말 못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자기가 못 듣고 있으면 너는 벙어리 말 못하는 자. 지금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를 해. 그렇죠. 귀머거리. 자기가 귀머거리여서 못 듣는데 상대한테 소리가 안 나요. 너 왜 말을 못해? 왜 내 귀에 안 들리게 해줘?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뭐예요? 왜 내 귀에는 안 들리게 해줘? 서로 골빈 놈이라고 하는 서로 골빈 놈. 서로 골빈 놈, 서로 멍청한 놈.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티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어디요? 좀 더 네. 느낌이. 그러면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요걸 예물인데 네. 이걸 예물을 드리다가 뭐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이게 아닌데라는 걸 그렇게 되면 뭐라고 재단에 놓고 화목하라고 했죠. 화목이 뭐죠?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켜라. 이건 존재의 교환이라고 했죠. 네. 존재의 교환이라고 했죠.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켜서 이 예물로 드리라는 거죠. 네. 예물을 바꾸라는. 예물은 너예요. 너 11조.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로 바꾸라는 거예요. 9가지, 그러니까 10개 아래 9가지 속한 모든 것을 탁 바꿔서 네, 그렇죠. 단 하나의 것으로. 하나의 것으로. 단 하나의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 이거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자. 와 이거 정말 이 단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자 이걸 반대해 주는 거죠. 반대하는 자가 길에 있다는 거 진리로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 팽팽한 건 서로 그런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아주 팽팽한 거죠. 영적 싸움이죠. 아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자가 진리로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라는 것은 일치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 하나 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준다는 것은 판결문을 너 스스로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옥리에게 내어준다는 건 그 뱃사공 아래 네. 부속품처럼 네. 그렇게 쓸모없는 자가 된다. 쓸모없는 내버려둔다. 자를 내버려둔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진짜로. 희생양이요, 희생양. 여기 있는 사람은요, 희생양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네, 희생양. 성전의 부속품으로 뱃 있잖아요. 그 노젓는 네. 그 뱃상으로 평생 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다가 감옥으로, 영원한 감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나는 가는 너를 모른다.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희생 제물을 드린 나는 모른다 했단 말이야. 40년 그렇죠. 동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난 그렇게 너를 될수 쥐어줘야 있어요. 하는 자. 예. 쥐어줘야 하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의 옷을 벗을 때가 있을 거예요. 육의 당연히 옷을 벗을 그렇죠. 때가 우린 누구나 있어요. 그때 이쪽은 영 버리고 영 버려 나가야 돼요.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생. 영생에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 높여 외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이러니까 아무 할 얘기도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영벌에 나가 되고 영생에 나가 되는데, 이쪽은 영벌이라니까요. 기회의 시간, 생각의 시간을 주시는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네. 아까 했죠. 내가 한 푼이라도가 아니요.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마지막 남은 한 푼을, 마지막이라는 에스카토스인데 완성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끝, 최종적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한 푼이에요. 4분의 1. 동전의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4분의 1이 채워지면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이 완성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완성되죠. 그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 생명이신, 마지막 완성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넘겨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적인 나로 준비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만.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기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육이 섞이면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흠이 없나요, 우리? 욕으로요. 육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흠이 없는 존재가 안 돼요. 영에 대한 점이 없나요? 안 되죠. 책망할 것 투성이에요. 육으로만 보면. 그런 얘기 아니라는 네. 거예요. 100% 그러니까 또 완성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네, 한 푼이라도 이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기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음욕이 있죠. 네. 에피뚜미아 얘기했죠. 음욕. 네. 음욕은 누군가에게 자기 의를 하도록 행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보고 품고라고 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음욕을 목적으로, 음욕을 위하여, 여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여자죠. 씨가 없는 거 성경 하나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존재. 받아야 되는 그 여자가,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그걸 원해. 그 음욕을 품고 보는 그 에피뚜미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음욕을 품는 거야. 음욕을 품고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원해. 가능하는 거죠. 가능. 아까 뭐였죠? 가난과 질병은 저주다. 여기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근데 가난과 질병이 저주라는 말 인간적으로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너무 좋죠. 가난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요. 병거 얻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있는 거잖아요. 가난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노쇠한 노아에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도 그러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게 음욕은 여자를 보는 만나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예요.
아시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가 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에피투미아가 어떤 행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간음이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청소를 하죠. 마음의 청소가 되죠. 소재있다. 소재가 됐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니까 어때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죠. 완성을 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곱 귀신이 와서 이 사람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와요? 율법이 와서 율법이 나를 지배를 하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마음의 부자가 돼. 부자 그렇죠. 청년이 돼버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육이 영이 돼야 되는데 육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육과 육이 만나는 게 간음이죠. 육과 뭐가 만나요? 영이 만나야 돼요. 근데 육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통이 그리고 잘못돼. 자, 그다음 29절 조금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네. 박지도는 하품을 그냥 하마처럼 하고 있는데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랬죠. 어제 우리 친척들이 우리 좀 와가지고 그랬어요. 자, 29절 볼게요. 내 오른 눈이 이건 뭐냐? 옳다고 생각하는 눈이 이런 말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눈 아시겠죠? 이게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눈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옳아. 내 눈에는 이게 옳아. 이게 비진리야. 이렇게 보는 눈이에요. 옳다고 보는 눈이 옳은 눈이 아니고 옳다고 보는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치축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얘기했죠. 이렇게 나무를 비틀어가지고 빼어버리라. 얼마나 강한 단어예요.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주니까 빼어버리라. 영향을 주니까. 아니 이건 개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죠. 경공동체. 네.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그거 빼버리고 그냥 불구가 되더라도 그냥 들어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차원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짝이 되는 거죠.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뭐냐면 죄는 육신으로 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내 짝으로 가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에 매인다. 그렇죠. 거죠. 우리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막 때리고 막뭐 바람 피고 이런 사람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럼 그 아내는 뭐가 돼요? 그런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부정. 그런 것처럼 그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로만 보는 사람들은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보면 그 예수의 짝이 되면 안 되겠죠. 바꾸라는 거예요. 뭘 이쪽으로? 그리스도 짝. 그리스도로 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의미 언어적으로 보면 그 부분, 그 나의 반쪽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반쪽을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뭘까요? 항상 자기를 세상 임금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였잖아요. 맞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나를 세상 임금 삼고 나를 너희의 짝으로 삼을 거야. 근데 나는 십자가 죽어버릴 거거든. 근데 끊임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삼을 거야. 이거 얘기는. 그 흔적으로 다 교회 세워놨잖아요. 또. 율법적으로 취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없어진다는, 온몸이가 아니고요.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면 그리스도를 짝으로 가지면 뭐가 되는 내가 온전한 몸, 완전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죽지 않는 영생으로 죽지 않는 그리스도적인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서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인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둠은요, 어둠을 끌어당겨. 하늘들로 초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면요, 내가 어둠으로 죽잖아요. 지옥이라는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잖아요. 그럼 그 어둠은요, 지옥은 나를 피해요. 그렇죠. 자기들이 죽으니까. 내가 빛이 되면. 건들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빛이 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몸이 되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유익하다. 네. 또 내가 만약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 옳게 붙잡고 있는 손. 이걸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도 줄 것이요. 30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 음행한 말이에요. 말. 이거죠. 음행한 말을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아니고 여자야 여자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알겠죠? 그것 없이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버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버림받는 여자에게 자가진 자도 간음하게.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앞으로 이 31절 32절은 달리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다음에 보충을 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제 이 17절부터 32절까지가 뭐죠? 결국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국 완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결국 뭐였죠? 이쪽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정말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